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시작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마지막에 포인트가 되는 것은 블레싱으로 맞춰요.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가요.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오늘 여기에 보면 The Blesser라는 말을 제가 붙여놨어요. 축복하는 사람으로서의 야곱, 축복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 축복하는 사람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죠. 그 첫 번째 대상이 세상 나라였어요. 세상 나라의 왕에 대해서 축복을 하였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축복의 하나님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세상 나라에게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더 맞춰 있다는 것을 분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는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 인비저블한 테리토리까지 다 커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큰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었어요. 그 12아들들에 대한 블레싱을 앞으로 3주 정도에 더 디테일하게 다룰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실질적인 acting leader, acting eldest son이라고 이야기하는 요셉에 대한 블레싱을 보려고 해요. 근데 요셉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1 플러스 1처럼 1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에 대한 블레싱도 함께 다루려고 해요. 오늘은 요셉과 그의 아들들, 다음 주는 나머지 18,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포인트하고 있는 핀포인트하고 있는 아들은 주다예요. 주다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그리고 마지막에 엔딩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려고 해요. 그러면 오늘은 장자에 대한 이야기, 장자의 acting eldest son을 하는 조셉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48장에 있고 49장에 있어요. 그러면 시간적인 배경은 애굽 왕 바로를 만난 지 벌써 17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17년이 지난 상황에 야곱이 자기가 이제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야곱은 자기는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살면 살수록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셨던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숙하게 되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기 전에, 조상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블레싱하는 일이었다는 걸 알고 실질적인 액팅하는 엘디스트 선인 조셉과 그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셉에 대해서 블레싱을 할 수 있었지만 조셉은 12아들들과 같이 49장에 했고 그 다음에 그의 손자지요. 므낫세와 에프라임. 조금 더 개혁주의적인 전통에 의해서 제가 표현하자면 에프라임과 므낫세. 왜냐하면 바꾸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말해야 돼요. 순서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래서 그의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요셉에 대한 축복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아들을 축복을 했어요. 12아들을 축복을 하는데 이 손자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야곱은 죽기 전에 결국에 블레싱 할 때 자기 사랑하는 아들한테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야곱을 오해하지 말라고 했죠. 야곱이 그 전에 야곱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방법들을 다 사용하였지만 마지막에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기둥과 같은 일을 하는 야곱이에요. 이 야곱의 이 블레싱하는 일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의 인생을 전체 서머라이즈 하면서 이 손자에게 블레싱 했던 이야기를 기록해요. 다른 말은 야곱이 형편없이 살다가 마지막에 정신 차리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굉장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웃스탠딩하게 보였던 믿음의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의 손자들을 향하여서 축복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성경이 무겁게 중요하게 다루면 우리도 성경을 무겁게 다뤄야 되고 성경이 별로 중요하게 안 다루면 우리도 궁금하고 알고 싶고 막 공부하고 싶어 해도 스킵하면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다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할 때 제가 이야기했죠. 왜 야곱이 손자에게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을까? 반론.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요셉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요셉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딸려있는 두 아들도 축복하고 싶다. 이거는 앞으로 이 블레싱에 대한 미니스트리를 이해할 때 제가 지난주에는 제이콥의 블레싱 미니스트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블레싱 미니스트리에 이해하려면 유대 전통을 알아야 돼요. 유대 전통에서 엘디스트 선은 세 가지의 복을 받아요. 첫 번째 복이 뭘까요? 말씀해 주시죠. 장자가 받아야 되는 첫 번째 복이 뭐예요? Inheritance, 더블 포션, 갑절의 복을 받는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Governance라고 해요. 다스리는, 가족을 대신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Governance에 대한 블레싱이 있어요. 또 하나 더 있어요. Priesthood. 가족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가족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만드는 그 좁이 엘디스트 선한테 있어요. 그래서 엘디스트 선이 된다는 말은 우리 속에는 더블 포션만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큰 게 그거예요. 더블 포션을 준 이유가 이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요. 거버넌스하고 프리스트후드 할 때 아이들 동생들한테 가서 야 지금 12명이니까 자 n분의 1로 나누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받는 게 있잖아요. 더 받은 거 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한테 더 주신 거야. 이것 때문에 쓰는 거야 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들이 처음에는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형님 그것 좀 아끼시고 우리도 내겠습니다 하면 자연스럽게 n분의 1로 나와요. 그럼 처음부터 자 n분의 1로 하자면 안 되는 거죠. 엘디스트 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조셉에게는 이 세 가지의 복 중에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더블 포션이 들어가요. 그러면 프리스트후드는 누가 가져갔어요? 레위가 가져갔죠. 그러면 거버넌스는 누가 가져갔어요? 주다가 가져갔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이 관점에서 보시면 이제 쉬워져요. 근데 이거 없이 보면 왜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축복하고 왜 이게 중요한지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지금 프레임을 통해서 여기 보면 프레임을 통해서 여기 적어놨죠. 이렇게 governance 이거 뭐 priesthood 이거 뭐예요? 더블 포션 얘 누구예요? 주다 얘 누구예요? 리바이 얘 누구예요? 조셉. 오늘 설교 다 끝났어.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들으시면 지금 우리 재현 씨 박수 쳤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루벤이 실질적인 장자인데 루벤은 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루벤이 왜 이렇게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죠. 루벤이 얼마나 미련한지를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가 받아야 되는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그러한 범죄를 했다는 것은 루벤이 진짜 미련하고 자기의 디자이어를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책임한 irresponsibility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은 그러한 무책임한 형님 밑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아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이 이런 집이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면서 만들었던 이스마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내려왔는데 이 루벤이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다시 리빌딩하고 하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세 클란, 지파들이 목숨을 걸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을 내려오게 하는 큰 기둥이었어요. 자, 그러면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절하죠. 이제 다 했는데 1절 보자고. 쭉 보면서 제가 설명해서 내려가면 되는데, 자,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죽을 만큼 곧 죽을 것 같은 병이 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함께 이르니, 제가 일부러 뒤집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축복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축복을 받은 후에는 우리가 반대로 하는 것이 더 맞겠죠. 2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신상에 앉아. 자, 여기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용어를 구분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 어떤 부분은 굉장히 이스라엘이라는 강조할 수도 있지만 요 창세기에서는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은 저는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그냥 가만히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beloved son, grandson이거든요. 제가 왔다고 하고 지은엄마가 왔다고 하니까 이렇게 늘 누워 계신 분, 눈만 이렇게 겨우 뜨시는 분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보죠. 제가 그걸 봤어요. 저게 진찰이 옵니다 하라고 하니까 병상에서 갑자기 딱 일어서서 저도 깜짝 놀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놀랐어요. 지금 이 제이콥이 그런 마음이에요. 자기의 beloved son과 그의 grandsons들이 온다고 이야기하니까 딱 일어나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으니까 마지막 힘을 쫙 뽑아가지고 하는 그런 행동이죠. 3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러스라고 하고 벳에디라고 하는 곳에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서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하면 4절 여러분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요 내용은 창세기 28장 13절과 22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13절과 14절에 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한 절로 야곱이 정리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우리가 28장에 볼 때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것만 봤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봤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앞에서 제이콥이 전혀 그 영광을 보고 놀라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바로는 아주 가볍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야곱이 합니다.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뒤집었죠. 여기서 벌써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여요. 분명히 지금 야곱이 전혀 다른 느낌을 말하고 있어요.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내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첫째 루벤과 둘째 시몬이 내 것인 것처럼 6절에
그러나 이후에 내 소생들은 네 것이 될 것이고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행을. 그러면 요셉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야곱이 하고 싶은 말은 요셉의 아들을 내가 양자로 내 아들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익숙한 일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던 unusual한 일을 지금 야곱이 던지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전하고 좀 달라요. 이전에는 얘는 버리고 얘는 취하였지만 이제는 버리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다 안고 가는 그러한 느낌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에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전과 조금 달라요. 그 이전에는 구분하는 그런 데 사용이 되었지만 이제는 야곱은 다 안고 가는 느낌. 비록 르우벤과 같은 아들이 있고 시므온과 같은 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아니야가 아니라 안에서 갈 수 있는 그런. 다음 주에 또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더 분명해질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너를 양자로 그 두 아들을 양자로 하겠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더블 포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또 길게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만 더블 포션으로서 내가 이 아들을 내 아들로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 요셉과 블레싱 할 때 갑자기 자 와라, 자 머리 45도 각도 여기에서 빡 이게 아니고 축복하기 전에 마음으로 커넥션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커넥션 될 수 있는 중간에 동기가 뭐냐면 엄마 레이첼인데 레이첼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끄집어냅니다. 7절 여러분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 나의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요. 이 블레싱 한 더블 블레싱, 더블 그레이스 한 이 이유가 개인적인 이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이콥이 그러한 사람은 이미 지나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8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마치 이 모습은 이제 8절부터 밑에는 이삭이 블레싱 하였던 거하고 비교해서 같이 봐요. 이삭은 블레싱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욕심대로 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하고 전혀 관계없이 가는 거죠. 근데 야곱은 그의 피해자였으면서 동시에 수혜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누구냐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그 정도로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 눈이 잘 안 보였다. 나이가 들면 눈이 잘 안 보는데요. 저는 나이가 그렇게 많이 안 들었는데 머리가 먼저 빠졌고 두 번째는 눈이 지금 안 좋은데 조금 좀 불편해요. 근데 연세가 147세 정도 되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냐고 물어봤는 거는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분명하게 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비는 대로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내 것 같으면 줬다가 다시 뺐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을 때 뭐라고 해야겠어요? 이미 내가 복을 다 빌었다고 해요. 너한테 줄 복이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래서 받아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한 번 더 더블 체크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9절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라.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래서 10절에 이유가 다시 나오죠.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이때가 지금 보세요. 이집트에 제이콥이 들어온 지 17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므낫세하고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그때 태어났어요? 아니면 그 이후에 태어났어요? 아니면 그 전에 태어났어요? 그 전에 태어났어요. 그 전에 태어나면 최소 몇 살이에요? 20살 이상쯤 돼요.
유대 전통에서는 16살, 13살부터는 어른의 그런 조건이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자기가 알아서 갈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 눈 똑바로 뜨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장면은 개인적인 할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할아버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하지 않았던 특별한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중간에서 데려오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절 요셉에게 이르되 야 사실은 내가 너 죽었다고 생각해서 너 못 볼 줄 알았는데 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준 것도 대단한데 너의 아들들까지 보게 하셨어. 그 하나님 정말 대단하지.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여러분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 여기에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이 들어갔다고요. 야곱 다리 찢어져 죽을 수도 있겠죠. 그 덩치 좋은 애들이 이 사이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어느 정도는 이게 문학적인 그런 요소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무릎 앞에 있다는 말은 그 권위 앞에 그리고 그 뭐라고 이야기할까 캐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을 지금 문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의 13절 여러분 시작. 오른손으로는 에프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요셉은 생각할 때 오른손이 더 강한 팔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 왼손을 굉장히 무시해요. 근데 사실은 왼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데 그죠? 야구할 때도 유리하고 모든 면에서 유리한데 그죠? 근데 성경에서 오른손이 강한 팔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뭔가를 그래서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더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왼편에 앉아 있습니까? 오른편에 앉아 있어요. 오른편에 앉아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국에도 옛날에 왕 앞에서 영의정이 제일 프라임 미니스터고 그 다음에 좌가 강합니까? 우가 강합니까? 우가 더 강해요. 그래서 오른손에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에 장남 엘디스 선인 므낫세를 두었어요. 그리고 왼쪽에 차남인 에프라임을 두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 다음 14절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프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15절 여러분 또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 여기 보면 이상하죠. 자 축복하려고 지금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누구한테 축복해야 됩니까? 얘들한테 축복해야 되잖아. 그런데 누구한테 축복하고 있어요? 요셉한테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얘하고 문제가 아니라 요셉하고 그 안에서 일어났다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자세히 보면 이게 뭐지? 지금 이스라엘이 축복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막 다 섞어놨는 거예요. 그런데 다 섞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로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축복할 때 자기가 누군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자기는 축복의 통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내가 원하는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눈도 어둡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도 있어요. 심각해요. 그렇지만 눈은 어두워도 영적으로 열려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리스펙트라고 한국에서 이야기하는데 언어해야 돼. 언어.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뭐 한국에서는 뭐 리스펙트 한다고 리스펙트 그 정도 하고 언어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언어는 진짜 높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영이 열려있던 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 인생을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모든 환난이라는 말을
제이콥이 바로 왕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험악한 세월이라고 했죠. 그 험악한 세월이 뭐라고 했죠? few and evil이라고 했어요. 먹을 거로부터 힘들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 인생을 받아오면서 살았다. 그 모든 환난에서 누가 나를 건졌다고요? 하나님이 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니 이들이 세상에서 멀티플라이 되기를 원한다. 결국은 더블 포션의 핵심은 뭐냐면 멀티플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창세기 초반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자녀들이 많이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멀티플라이 되는 것을 축복해야 합니다. 실제로 민수기에서 사람들을 넘버스를 센서스를 했어요. 므낫세하고 에프라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셉의 자손이잖아요. 제일 많아요. 하나하나도 엄청 많아요. 심지어 이보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 주다예요. 주다의 사람들이 76,500명, 76,500. 이 정도의 많은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보다 10,000명이 더 많아요. 10,000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제일 작은 시므온 클란보다는 4배가 많아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을 갑자기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창세기의 첫 번째 리더스가 누구라고 했어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가나안 정복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많지? 왜 우리는 이렇게 적지라는 그 근거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요수아가 우리의 리더가 되지? 요수아의 클란이 어디예요? 에프라임이에요. 그리고 왜 갈렙이 주다예요? 다 이유가 여기서 다 나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한테 축복해줬던 이것이 지금 우리 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내가 심어서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었는 것을 내가 지금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나는 거예요. 나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자리에 가서 또 씨를 뿌리고 또 컬티베이팅을 하고 워터링하고 리핑하는 거예요. 이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 야 야곱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나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한테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고 지금 나에게 뭐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의 역사가 150년 이상이 넘어갔으니까 이러한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친가외가 4대째 믿는 집이라고 했죠. 100년이 넘었어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체크해 봤어요. 우와! 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다음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17절 여러분 시작. 르베카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프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프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요셉이 아버지 뭘 하는데 그게 아니고라고 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심각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상태를 보니까 뭔가 이게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만요 라고 들어갔는데 아버지한테 18절 다시 한 번 더 18절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하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딱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말은 그렇게 하면서 손도 이렇게 해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땠어요? 팔에 힘 전문용어 이빨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롤은 이거거든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한 번 더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렇죠. 뭐하고 지금 오버랩되는 상황이에요. 이삭하고 했을 때하고 오버랩되죠. 이삭은 똑같이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모른 척하고 자기의 디자인을 위해서 했지만 야곱은 알아요. 야곱은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안다. 아들아 안다. 두 번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안다. 두 번째는 목에 힘을 좀 주면서 안다니까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분명하게 야곱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명령을 이루고 싶어요.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 거의 10,000명 정도가 더 많았어요. 자, 나중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거기에서 이제 누구죠? 요수아도 나왔고 이 지파가 굉장히 잘 싸웠어요. 그래서 수송아지라고도 많이 이야기하고 수송아지는 장남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동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실제로 여기에 굉장한 믿음의 저지스들이 나왔어요. 굉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요셉 자손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축복하는 것이 그냥 뭐 생각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거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1절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 21절 여러분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렇죠.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 야곱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temporarily 지금 있는다는 것을 꼭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요셉도 하죠. 요셉도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한테 받았던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22절 그리고 나서 선물을 하나 줍니다. 22절 여러분 시작.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 세겜 땅을 지금 준다고 해요. 세겜 땅은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장소예요. 근데 이 장소를 누구한테 주겠다? 요셉에게. 특별하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거 있어요. 그 세겜 땅을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았다고 이야기해요. 야곱이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빼앗았어요. 누굴 통해 빼앗았어요? 디나의 사건이 이어고 나서 시몬과 레위가 칼로서 다 쳤어요. 거기에서 진짜 빼앗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인데도 지금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루면 오늘 여러분 집에 못 갑니다. 마지막 요셉에 대한 축복 짧게. 요셉에게 주어진 복은 49장에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다음 주에도 보지만 이 블레싱을 할 때 아들들에 대해서 동물로 비유해서 막 블레싱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한테는 나무로 이야기, 플란트로 이야기. 근데 그 플란트가 뭐냐면 바인, 포도나무로 이야기. 그리고 짧게 한 5절 정도의 내용에서 블레싱이라는 복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5번일 수도 있고 7번일 수도 있고 보는 차원에 대해서 조금 다르고 복을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하늘의 복과 아래의 복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모든 조상들보다 더한 복. 이 말이 뭐냐? 하늘의 복은 뭐냐요? 비죠. 그 다음에 땅의 복은 뭐예요? 파운틴, 물. 이 물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맛이 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먹는 게 되게 중요하죠. 마시는 거. 그래서 창세기에서 와 복받은 땅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 금이 있고 뭘 이렇게 하겠는데 물이 있는 곳이 복받은 땅.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온다는 그런 표현이 되고 심지어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물을 선물로 받았다는 건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젖먹이는 복은 뭐예요? 자녀들이 계속해서 태어나서 멀티플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상들보다 더한 복, 어마어마한 복을 지금 요셉에게 줘요. 내용에 딱 들어가서 보면 22절에 보면 요셉은 샘 곁에 있는 포도나무와 같아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너무너무 잘 자라서 거기에 있는 테리토리를 넘어섰다고 해요. 보통은 그 안에서 자라잖아요. 넘어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23절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할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자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지금 하나님이 주셨어요. 세상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형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미성숙한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안 뒀죠. 여기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다고 그러는데 원문에는 활 쏘는 자들이 archers 이렇게 한 명이 아니고 그런데 이 활을 쏜다는 게 여기에 가서 archery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해봤구나. 지은이 해봤구나. 해봤어? 손 들었는데? 쏘니까 잘 들어가? 이건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 잘 안 되는데 저는 잘 들어갔어요.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영어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한국말이니까 네 이렇게. 사실은 이게 잘 안 들어가요. 한국 사람들은 잘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활 쏘는 사람들이 그냥 뭐 동네 지나가다가 활 들고 쏜 사람이 아니고 스나이퍼들이에요. 전문적으로 훈련받아서 쏘는 사람들이 지금 요셉을 향하여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이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세상에서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쪽에서도 죄를 치면 된다는 걸 아니까 최고의 스나이퍼들, 어사신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막았어? 하나님의 강한 팔로.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24절 여러분 시작.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는이라. 그렇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신 하나님. 그 사람이 그분이 누구였어요?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전능한 하나님은 모든 블레싱에서 반드시 나와요. 아브라함이 블레싱 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고 이삭이 블레싱 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목자의 바위와 같은 바위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 반석에 목자의 손 목자는 셰퍼딩 했다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셨다.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지금 요셉이 사실 뒤가 긴데 여기만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축복하여 이르고 그 다음에 25절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졌는가 1차적으로 보고 싶으면 신명기를 가서 보시면 좀 더 분명해져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를 가면 더 분명해지고 그리고 그 뒤에 가면 더 분명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이루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면 사람이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그 축복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고 지금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그 뭐예요? 찬팅이 있어요. 찬팅. 무슨 찬팅이냐면 에프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셋은 천천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에프라임이 더 셌어요. 므낫셋보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에서도 굉장히 용감했고, 그 대신 나중에 보면 에프라임과 므낫셋이 교만하여서 이스라엘의 유니티를 깨는 일을 하였어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 줄 때는 무슨 이유로 복을 더 줘요? 자기 혼자 잘 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잘 되라고 복을 더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장자에게 2배 주는 이유가 자기 혼자 먹고 살아라는 게 아니라 나머지 가족들 돌보라고 더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른 어떤 지파와 구분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이 복을 줬는데 에프라임과 므낫셋은 교만해졌어. 교만해져서 가나안 땅에 분배할 때도 실제로 이스라엘 전체 땅의 4분의 1을 조셉의 자손들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땅 더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하는 이런 모든 일에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노던 이스라엘과 서던 주다하고 나눠졌을 때 위에 누가 주동이 되었어요? 에프라임하고 므낫세가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넣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해서 안 되고 거기에 더하여서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것을 왜 주셨는가를 잘 알고 주셨던 그 목적에 따라서 쓰게 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욕심으로 하게 되면 안 돼요. 야곱이 욕심에 따라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대로 이렇게 하였고, 이삭부터 봤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이런 엄청난 물질적인 더블 포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들어서 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도 하나님 하시죠. 이 짧은 본문, 제가 길게 해서 길게 여러분 느끼시겠는데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짧은 본문, 이 짧은 본문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말씀을 해줄게요. 진짜 끝나는 겁니다. 앞에 다 했기 때문에 요약도 안 하렵니다. 요약도 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내 인생 앞에서 있고 내 다음 세대의 인생 앞에도 하나님이 두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두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알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먼저 알고 구하세요. 무대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라고 알고 구하세요. 무조건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 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요구도 묻죠. 제가 기도할 때 들어봐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었어요? 하나님 전혀 주려고 하는 거 아닌데 자기가 달라고 했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믿음의 대표자가 되는 사람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어떻게 축복해야 될 것인가 아셔야 되죠. 제가 이야기 들을 때 우리 김 선생님 자손이 뱃속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구할 때도 그냥 막 구하는 게 아니고 알고 구해요.
진짜 알고 보여야 돼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고 애가 뱃속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조금씩 더 알게 되었어요. 말씀을 보면서. 저희 집은 아이가 셋이에요. 지은이, 지수, 지한이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이 있는가, 그거를 알고 나서부터 얘들한테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잘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야기는 했어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이 엄청난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을 향한 이 복이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해서 그대로 나타났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이 개인을 위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복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엄청난 복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교회와 또 교회 공동체의 기본이 되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셨던 복의 결과인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